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아멘.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의 주제 가운데 하나에 이런 화두를 제시합니다.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몬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먹기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진 않았거나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상이나 어떤 현상 또 삶의 문제들 때문에 겪게 된 그런 좀 곤란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근데 레몬 자체는 시기 때문에 먹을 수 없지만 이것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면 굉장히 상큼하고 또 달콤한 그런 음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릴 때 레모네이드 마시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거 먹으면 그 더위가 좀 사라지는 것 같고요. 또 그 청량감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우리에게 레몬을 줬으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의 한 내용 가운데 델마 톰슨이라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여성이 이제 남편이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멕시코주 모하비 사막이라는 곳에 이제 육군 훈련소가 있었나 봅니다. 이제 거기에 배치를 받게 되어서 남편을 따라가게 된 거죠. 이제 막상 가보니까 상황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이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판잣집, 옛날 이야기 같거든요. 판잣집에 자기 혼자 멍하니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죠. 그리고 또 덥기는 얼마나 더운지 낮에는 막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치는 겁니다. 또 이게 사막이니까 이제 모래가 온 사방에 몰려오니까 이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외로운데 또 친구라도 있으면 그 상황을 좀 견뎌낼 만한데 이제 주변에 인디언들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한계 지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더 이상은 1분도 견딜 수 없고 여긴 감옥보다 못해요.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편지를 쓰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딸에게 답장을 써서 보낸 거죠. 근데 그 편지 속에 이제 달랑 2줄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이 감옥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보았다. 그 내용만 써서 보낸 겁니다. 이 딸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뭔가 번뜩 깨닫게 된 거에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감옥과 같다 할지라도 나 좀 별을 좀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스스로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좋은 것들을 좀 발견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동안 그렇게 불평했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내가 그들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 근데 그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나무들, 선인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하고 또 그 황량한 사막이지만 그 사막의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막 파보니까 거기에서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사막이 황량한 그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이 충만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 여성이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바꿨을까? 사막은 바뀌지 않았고, 이웃도 바뀌지 않았고, 환경도 바뀌지 않았는데, 결국 바뀐 건 나였더라. 내 마음이었더라. 내 마음을 바꾸었더니 가장 비참한 경험이 가장 흥미로운 모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그 여성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 사실 레몬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씌어서 먹을 수도 없고 곤란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감옥이 따로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었는데 무엇이 그녀를 그 레모네이드가 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말처럼 이 비록 감옥과 같은 세상이지만 진흙탕을 보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그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레모네이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뜨거운 그 한여름날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요. 누구는 뜻하지 않게 레몬을 받은 인생도 있고 또는 환경 때문에 밀려 그런 레몬과 같은 삶을 현재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러면 이 얘기를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참 그러하겠다. 어떤 사람은 레몬과 같은 신앙도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이란 그냥 주어졌고 그냥 살아가면서 되게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하는 그런 레몬과 같은 신앙.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레모네이드와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사막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어 놓는 시선을 회복하는 그 레모네이드와 같은 신앙. 그게 있겠구나.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는 것일까요?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열정적이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냥 열정적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면 좀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걸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치환을 해볼까요? 내가 고용주입니다. 어떤 직원이 와서 이제 신입 직원이 이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직원이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해요. 저는 이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여기서 돈을 벌고 싶은데 이 직장을 위해서 열정적이고 싶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채용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죠. 자, 청혼을 해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해요. 난 당신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청혼을 받고 있다면 그 청혼 받아들이실 겁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열정적이지 않은 신앙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저는 하나님께 열정적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성립하는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의 열정 때문에 경험한 아픔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상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열정적인데 그것 때문에 아픔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상처를 받으면 사랑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 사랑의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된 열정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열정적으로 바꿔놓는 그 어떤 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많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이 데일 카네기의 말을 빌어서 이것을 저는 레몬 신앙이 아닐까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레몬은 가지고 있으나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은 있으나 이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이어지진 않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내 믿음. 그래서 이 레몬 신앙의 특징을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생각해봤더니 이게 아닐까.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이게 전형적인 레몬 신앙의 특징이다. 자전거를 이제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요새는 자전거가 아이들 키높이에 좀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타고 갈 수 있게 또 안전모도 쓰고 이런 보호장구도 있으니까 넘어져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모자가 어디 있나요? 안전모가 어디 있나요? 이게 뭐 이렇게 보호장구가 어디 있나요? 그냥 타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도 다 어른 걸로 탑니다. 어른 거. 그냥 어른 걸로 처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지하게 넘어집니다. 엄청나게 넘어져요. 자전거 배우면 아무리 뒤에서 잡아줘도 그게 워낙 자전거가 무거우니까 하다가 여기 갖다 들이받고 저기 갖다 들이받고 그러면 뭐 팔 까져 무릎 까져 쓸려 온몸에 상처 투성이 되지 않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타는 거예요. 또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넘어져도 피 닦고 물 씻어내고 그리고 다시 타면 결국 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레몬 신앙이라는 사람들의 특징, 그 신앙의 특징은 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껍질을 깨지 않는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신앙은 언제 필요하냐면 내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필요한 거예요. 내게 급한 일이 있으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껍질을 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니까, 그런 껍질을 깨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굴러간다는 것은 알지만 그걸 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리면서 그 바람을 맞는 기쁨,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타보지를 못하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 껍질을 깨지 않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곰곰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껍질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기가 여러분들의 껍질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어디까지 밀어둘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내 껍질이라고요. 단 한 번도 그 껍질을 깨어보지 못한 신앙인들은
그저 그들은 단단한 껍질 속에 있는 레몬을 붙잡고 있는 신앙이 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셔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신앙은 위대한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험을 떠나지 않으면 그곳에 원래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레몬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재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레몬이 레모네이드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이것을 되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걸 꼭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야지. 그들의 의지 때문에 그게 레모네이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되면 레모네이드가 되나요? 그 안에 재료를 넣어야 되는 거죠. 설탕을 넣어야 돼요. 탄산수를 넣어야 돼요. 그거 안 넣으면 그냥 그건 레몬이지 레모네이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공회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때를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옛날엔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위협 속에서도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신앙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겼고 삶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급격한이라는 이 말 속에는 빠르게라는 말도 있지만 격렬하게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분명 이 오순절날 경험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강림 때문에 제자들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격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신앙인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서히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어요. 바로 그들은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격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격렬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대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격렬해집니다. 내 생각이 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도록 격렬해집니다. 내 행동도 그렇게 됩니다. 세상적인 행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를 급격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공회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쩌면 그 인생의 벼락같이 놓여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으셨을 때 그의 믿음은 그 껍질을 뚫고 세상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나라는 껍질을 깨고 세상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삶의 현장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 잃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한다라는 말은 불이 꺼진다라는 의미잖아요. 성령을 불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멸하지 말래요.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변화된 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껍질을 깨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지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레모네이드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함.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때때로 내 마음에 일종의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별한 것과 평범한 것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제일 특별한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들은 특수반 만들어서 거기다가 몰아놓고 선생님들이 특별 대우 해줬습니다. 심지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걔네들은 1등으로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만화책에 빠져 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맨날 그거 보고 그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노는 거 좋아해서 노래방 가서 맨날 노래 부르면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게임 좋아해서 PC방 가서 맨날 게임만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시대 속에 가장 특별한 아이들은 그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20년 넘게 흘러가 보니까 만화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가운데 웹툰 작가들이 탄생됐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애들, 어쩌면 노는 애들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 가운데 유명한 가수들이 등장했어요. 춤추는 애들, 근데 그들 가운데 댄서들이 등장했어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 근데 그들 안에서 프로게이머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뭐가 특별한 것입니까? 뭐가 평범한 것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특별한 사람, 덜 특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값 속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체를 들여 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권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내 믿음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당신의 신앙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드릴 수 있는 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특별하게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공의 앞에 끌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공의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이게 오늘 13절 말씀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점잖게 표현한 건데요. 원래 표현대로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비친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하찮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그랬습니다. 너네는 아는 게 없잖아. 너네는 배운 게 없잖아. 그들의 눈에 비친 그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부 아닙니까? 어부들이 사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배움의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삶의 현장 속에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베드로와 요한이 지극히 평범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회원들이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 그럼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해박해졌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성경적 지식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이 공회원들이 놀랐는가? 그들의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해박한 자들 앞에서 성경을 논하는 무식한 자,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누구보다 연구했던 사람, 누구보다 깊이 이해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진리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데 그들이 가진 담대함이 이 공회원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의 자신과 그들의 확신,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성령께서 주신 충만함의 확신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짓을 전하면 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는 것이 없어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법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을 전했고 공회원들은 모르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진실했고 그들이 받은 진리가 확신이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흔들립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예수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이렇게 말에 힘이 없으니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좋은 교훈, 그 정도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레몬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결정적으로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까닭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단연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레몬의 신앙을 레모네이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그렇게 할 거야. 나 그렇게 이제 살 거야. 나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되게 만드시는 것은 그것의 재료 되시는, 이것을 바꾸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주고자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주실 것이고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소의 문제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마가의 다락방 되게 만드세요. 거기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마가의 다락방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되게 만드십시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이 레몬이라는 이 신앙의 한계, 껍질을 깨고 레모네이드의 신앙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 그게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협박하잖아. 더 이상 전하지 말라. 너희들 나가라. 공회에서 나가라는 것은 뭐 사회생활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벼랑 끝까지 몰린 인생들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고개 숙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 협박했으면 그래 내가 조금 미뤄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의 말을 볼까요? 오늘 뭐라고 선언합니까?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뭘 말할까요? 아니할 수 없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레몬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레몬 같은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레모네이드를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진흙탕과 같은 상황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과 그들의 간절함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레몬의 껍질을 깨고 레모네이드의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뛰고 나에게 만들 겁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레몬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참 비참한, 빠져나갈 구멍 없는 어디 감옥과 같은 그 레몬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고개를 비집고 내밀어 그 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레모네이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